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묻지마 범죄로 우리가 공포와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담의 80에서 90% 정도가 분노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분노 자체는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또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분노를 인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인의 분노는 인정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질투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럼 질투심은 언제 생길까요? 비교의식과 경쟁심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욕심에서 비롯되더라고요. 비교의식, 경쟁심, 비교 이걸 그러죠.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비교할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간디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화를 품고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 개혁되어서 일부가 이제 교회가 회복되는 건데, 저는 개신교란 말을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로마 카톨릭에서 신교가 됐다는 것은 아주 일부예요. 사실은 원래 신약교회가 카톨릭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보다 먼저 있었던 게 신약교회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회가 기독교가 나왔다고, 그래서 구교, 신교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주 무식한 말입니다. 무지한 말입니다. 원래 처음에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아닙니다. 신약교회, 그 교회가 처음 교회잖아요. 오히려 그게 변질되어서 로마 카톨릭이 된 것이지, 로마 카톨릭이 개혁되어서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개신교란 말을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보면 제가 많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교회 회복,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 신앙이 회복되는 주일, 이런 의미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기도 하겠다. 오히려 이것을, 이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길이라면 좋은 의미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주일을 저는 신앙회복주일, 또 그리고 교회가 초대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식과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 옷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 본문이 있는 앞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뒷부분을 설교를 합니다. 동시에 다 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그렇게 했고,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한 것은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침례를 받으셨죠. 혹은 또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죠. 무엇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입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갈아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 위에다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더러워진 오염된 그 옷을 벗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빨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때 더럽혀진 옷을 벗는 일에 주저하십니까? 망설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과감하게 벗어 던집니다. 왜? 새 옷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때묻혀진 더러운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십니다. 깨끗한 의의 옷으로 입혀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그것을 벗지 않으면 그 더러운 옷과 함께 내 인성은 부패됩니다. 내 삶은 썩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새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침으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과거의 모습, 우리들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오늘은 말, 언어, 그리고 생각, 행동,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옛날에 해왔던 습관, 말, 생각, 행동, 이것을 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생활에, 내 삶에, 내 언어와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더럽혀진 우리의 언어 생활이에요. 그리고 나의 더러운 생각들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내 행동들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속상해하고 근심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언어와 감정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고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더럽혀진 내 언어, 자, 사람들은 이럴 때 변명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내 환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내 형편과 사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데요, 이 에베소에는요,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지은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라는 명칭을 얻는 건물이에요. 폭이 70m입니다. 길이가 130m입니다. 건물의 높이는 20m입니다.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폭이 70m라니까요. 그리고 길이가 130m나 됩니다. 높이가 20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은 바로 도미티아누스가 자기의 권위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건물이에요. 이 아데미는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산과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몰려와서 제사를 했습니다. 또 에베소 지역에는요,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나 여신도 비슷하지만 이 다이아나 여신은 가장 종교 중에서 부패된 종교가 바로 이 다이아나 여신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고로 부패된 곳, 물론 아데미 신전도 부패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나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 전체가 거의 여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거와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에베소는 타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직업도
먹고 사는 것 자체도, 정치적으로도 신앙을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정도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이 교회들이 그러면 지체됨을,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찾아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지체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요?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특히 거짓말이요, 분노와 결합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거짓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짜 뉴스 막 이런 게 막 생산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퍼날르고 크게 확대되고 과장하고, 그래서 나중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돼버립니다. 이미 나중에 진실을 알았지만 모든 것이 파괴된 후입니다. 이런 일들을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악의적인 거짓말. 그러면 이 거짓말은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말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슨 것이 아닙니까? 남의 것을 훔쳐온 것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거짓말한 것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의 것을 훔쳐오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이건 엄청 큰 죄를 생각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거짓말이 너무 많이 흔하게 돌아다니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바로 거짓말하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단 마귀가 틈을 탑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네? 그러고 사단이 딱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짓말의 유혹은 어디서 올까요? 대개 보면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할 때 사단이 탁 틈을 타는 걸 많이 봐요. 막 감정이 복잡해질 때, 흥분되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이런 방황하고 있을 때, 이때 마귀가 딱 들어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참 잘해야 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잠언 16장 32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야, 이건 얼마나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용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을 빼앗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래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큰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웬만한 거는 결단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아주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분노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말을요, 다시 거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드러운 말투를 좀 막 이렇게 좀 부드럽지 않게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걸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도 부드럽게 말하지 않으면 감정이 생기거든요. 또 배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도 잘못하는 부분인데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시하지 않는 거,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는 거, 이것만 잘하면요 우리의 품위와 품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말 속에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말하는 걸 통해서 느낌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과 자존감이 없는 사람의 말투는 다릅니다. 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건강에 자신이 없으면요 말도 따라가더라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도 우리의 감정에 기복을 많이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도 하나의 관리더라고요. 관리더라. 자기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관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은 특히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자기 자신의 감정, 이런 것을 잘 관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실력이기도 해요. 운동선수들이 뭐 대회를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체력 관리 잘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봐요. 이것도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는 것을 많이 해라. 대부분 상담을 보면 상담사가 많이 말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줄 때 상담을 잘하는 거더라고요. 많이 들어주면 이미 그 사람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상담가입니다. 오늘날 분노로 가득해가지고 독설, 조롱, 비판, 이런 것들이 빛의 속도로 막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선을 쌓으면 입으로 선한 말이 나가고,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마음이 이미 더러운 거다. 너희 마음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다. 너희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말로 그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악하게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속이 그만큼 더럽다는 얘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 속을 들여다 보는 것이, 또 내 속을 드러내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부끄러움이 나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정체가 탄로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더러운 것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품위 있는 것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노는 그 자체가 악하다 선하다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이 나는 것을 막는다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을 품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떨어뜨리는 것은 내가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 터는 만큼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을 품어도 사단이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만큼은 막아내야 됩니다. 자, 29절 또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연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지금 용서를 제가 강조할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먼저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숫자 사고로 따지면 490번 용서하는 거예요. 490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 다 용서해 주라는 의미죠,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3번 용서, 참 3번, 3번만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70번씩 7번, 77, 49, 490번. 그것보다도 무한히, 영원히,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용서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용서를 해야 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거친 말이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 받아봐서 아시죠? 특히 말의 상처를 많이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적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말의 상처를 참 많이 받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고쳐보자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우리 고쳐봅시다. 이제 나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한번 개혁시켜보자. 나를 변화시켜보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누구를?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부모님 용서 못하신 분 계시면 이 시간 부모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용서하세요. 어떤 분은 자녀를 끝까지 용서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녀 용서해 주세요. 우리 형제도 용서합시다. 형제 간에 담쌓고 사는 분들 우리 용서합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 자신도 용서하세요. 그래야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잘 입은 옷은요,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옷을 입으면요, 우리의 태도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 행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종교개혁 주일,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회복하는 초대교회처럼, 신약교회처럼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사랑교회는 세상의 꿈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희망이야. 그래서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사랑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인 꿈사랑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꿈사랑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 사람의 언어와 감정과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여, 세 사람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언어와 생각과 감정이,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마음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나를 봐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십자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또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 비리심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을 날 지혜로 지켜본다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시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을 날 지혜롭지